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너와 내가 되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신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살았다지만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박동철 집사님 댁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먼저 가셔서 마음 아프고 또 이렇게 슬프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85세 연세에 크게 오래 아프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또 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보면 정말 살았지만 산 게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국규 원사님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그 요양병원에 가면 딱 5층에 올라가면 그 간호사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호수 꽂고 누구만 계신 분이 있고 조금 중간 들어가면 약간 거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우리 권사님 제일 앞쪽에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이렇게 분들과 계신데 정말 이렇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의식만 있고 정말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닌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의식조차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마 상태라 그러죠.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이 죽어서 전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짧게는 몇 달, 1, 2년 때로는 10수년을 이렇게 옆에서 그냥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뇌사 상태가 있습니다. 코마 상태는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나면 되지만 뇌사 상태는 뇌가 죽었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 목숨 부지되지만 산 게 아니죠. 그래서 가족들이 산소호흡기를 떼면 바로 돌아가시는데 예전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한번 산소호흡기를 달면 못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로 오면서 그 금요일 반찬 나눔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들이 반찬을 나누는 분들 중에 한 번씩 교회에 행사하면 저 뒤에 하얀 머리 어르신 한 분 오시죠. 하동명 어르신 한 분 계십니다. 그 할머니랑 또 이웃 할머니랑 같이 오시기도 하고 아마 저 밖에 저희 단체산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한 달 전에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했다 오셨다가 요양병원에 가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길에 보이시라 그래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금요일 반찬할 때 연락이 안 돼서 못 갖다 드렸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가다 잠깐 교회 뒤에 들려봤더니 계시더라고요. 집에 계신데 몸이 말이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병원에 계시다니 나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가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래도 병원에 있으면 드실 거라 드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가면 내 말도 안 듣고 합니다. 본인이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나와 계신데 제가 이렇게 방문 열고 보니까 집이 말이 안 해요. 그럼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그래서 깨끗하게 광해나도록 닦아놨어요. 근데 지금은 밥도 못 드신다고 해서 물로 된 것만 마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벌써 마음을 접으신 것 같아요. 벌써 마음을 접고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지 다 귀찮다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런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데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야 살지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생각지 않는데, 하지만 주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이렇게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그 영원한 잠에서 깨어나도록 계속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맨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꽉 메어 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그것 가지고 쩔쩔 매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도록 내가 다 길을 열어갈 텐데 왜 그 모양으로 사는가? 얼마나 안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감사함을 아뢰면 구하고 찾고 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찌하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의 즐거움, 정말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는 정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들, 그걸 보시면서 우리의 피를 주신 주님은 지금도 통곡하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만족하며 영혼을 돌보지 않고 세상의 마음에 뺏겨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견고한 진이 쳐져서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신겨지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지금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지금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지금 곧 죽게 된 우리는 산소마스 끼고 겨우 연명한 우리는 난 괜찮아요. 난 문제 없어요. 우리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나마 기회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지 모르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정말 안타까우고 정말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쩌면 가장 강력한 경고로 우리를 일깨우려 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죽음 앞에 그런 죽음의 장면을 자는 그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실상은 죽은 자인데 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죽음의 길을 가는 사대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같이 한번 우리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제가 지금 살아있나요? 잘 한번 봐주세요. 이 어떤 분이 이렇게 고개 절레절레 드시네요. 우리가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살았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2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 주님은 이 사대교회 그들도 우리처럼 교회 모습을 갖췄을 겁니다. 예배를 드렸을 테고 말씀을 봉독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한 이름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네가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진단하시는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주님이 사대교회를 평가하십니다. 진단해 봅니다. 여기저기 진단해 보는데, 야, 너 죽었네. 산 게 아니네. 그러면서 진단하신 그 진단을 얘기하시는데, 내 행위,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PPT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온전하다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충만하다, 또 속이 차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껍데기만 있고 속이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껍데기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 속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래서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껍데기는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도 할 겁니다. 성경을 읽겠죠. 그리고 그들이 찬양도 드리고, 어쩌면 겉으로 보면 누군가 이렇게 사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야, 여기가 교회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야, 여기 성도들이 모여있구나, 그렇게 참혹에도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 돌아갈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간격이 없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사대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왜 겉모습만 있고 속이 빈 교회를 이렇게 절러가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사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앞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 7교회 중에 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만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단의 침투나 아니면 외부적인 심한 핍박, 그리고 그 교회들이 겪었던 유대인들의 그 반란들, 이렇게 극한 거부감들, 그런 핍박을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안주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게 익숙해져 가고 당연해져 가고, 나는 여전히 교회 모임에 있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나는 당연히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주하면서 결국 행위가 온전치 못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등대교회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처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되게 마음 나눌 지체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상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 벌써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면 모든 게 익숙해져 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모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응답이 없고, 또 예배 가운데 간격이 없고, 여러분 개인의 경건 가운데 정말 말씀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올해 내가 일독했다 이것만 남지, 정말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매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9시에 나와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 네가 살았다고 하는데 네 실제는 죽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새벽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이유,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시고
기품 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품 게이지가 100이면 야, 이게 몇 도쯤 올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갑자기 한 10도 올리시네요. 이 기쁨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어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했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죄인들이 잘되게 놔둡니까? 야, 내가 알아서 처치한다. 아니 어떻게 더 나쁜 놈 바벨론을 들어서 친답니까?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한다. 오직 너는 믿음을 살리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의 마음이 비마르고 포도열매도 없고 밭에 소철이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우리의 영이 우리 속이 살아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이 거룩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우리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것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다윗처럼 그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구원의 기쁨을 가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는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있다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겉은 살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실제는 죽어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몇 가지 처방을 하시는데요.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5가지 처방을 합니다. 우리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서 만약에 내 속에 이런 거룩한 기쁨이 없고 정말 내 모습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은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아무런 것들이 없는 속이 빈 모습 같다면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신지를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2절에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5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스타카토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정말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 말씀이 우리 분명하게 처방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를 말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견해를 한번 보면 먼저 깨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워. 먼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날 것을 얘기하시는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일깨운다 라는 표현을 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넣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 즉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깊은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걸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 찬송 말고 주님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시험으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거 가장 먼저가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마비되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정령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깨어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란 말이죠.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각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야 됩니다. 잠자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우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를 깨워달라고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그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기대가 생기고 그렇게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의 그 애통함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런 애통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이 불같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 정말 죽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산소 없게 끼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죽어가지 않고 주님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각성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깨어나고는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아직 덜 죽은 게 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나마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오는 이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굳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마저도 여러분들이 굳게 못 지키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럼 그 자리를 굳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계속 습관으로 일상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굳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아있는 것마저 놓치면 영영영 끊어진 연처럼 날아버릴지 모릅니다. 그 하나의 줄 그걸 끝까지 붙잡고 굳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이런 환경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굳게 할 때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 어쩌면 일상이 됐어요. 뭐 주일 예배 오고 또 금요일 기도에 오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습관으로만 어쩌면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자리를 굳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11월 달에 우리가 20세기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그 타이틀 엄청 오래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회로 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지만 내가 정말 이 시간을 굳게 지켜가면 그것을 통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할 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들, 그런 작은 것 하나를 굳게 붙잡아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순수성의 회복입니다. 이 존 스토트는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배 속에 하신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어떤 영적인 순수성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큰 의문점이 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과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평, 원망 이것이 마음에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올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다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서 그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6년, 10년 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겨우 붙잡고 있는 걸 굳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바빠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사대의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역사적으로 두 번 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로마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이 복구가 되는데 이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과거에 머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킨다. 두 번의 전쟁에서 정말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소를 여겼던 이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끝인 것이죠. 두 번의 그런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켜라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2주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못하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 모르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아는 신학에서는 아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지 변치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뒤집어 보시면서 네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의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러한 믿음들,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내게 주신 삶과 사명도 지킬 걸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개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가다가 멈춰서 맞아 잘못했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는 것과 돌이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후회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말씀 하시잖아요. 맞아 이래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회개해라.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깨어있는 자리, 굳게 하는 자리, 또 생각하는 자리, 지키는 자리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눈물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네가 좀 살았다고 말하는데 속이 비었다, 죽은 자다,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그런 의지와 열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는 죽어 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따라보겠습니다. 가능성 있어 책망하신다. 지금 이 사대교회 상태 이런 것 같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심장 제세동기로 심장이 멈추면 한 5분 내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압박해서 피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뇌가 죽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심장이 멈추면 이렇게 전기를 탁 흘리면 이렇게 이게 심장이 다시 뛴다 그러네요. 저때 전기가 한 2만 볼트 된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마사지하고 있으면 같이 찡한다고 해서 저거 할 때는 자, 손 떼십시오 하고 이렇게 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런 마지막 수법이죠. 심장이 멈췄을 때 마지막 수법.
찡 하고 이렇게 이만 볼 때에서 충격 줘서 저때 못 견하면 끝인 겁니다. 지금 사대계에서 이런 겁니다. 마지막 네가 살았던 죽어 있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찡 하고 주님께서 깨우려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너 생명체 이름 지을지 모른다. 이기는 자는 내가 지우지 않겠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체에서 지우지 않겠지만 이기지 못하면 지워지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정의 충격입니다.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학이 한 번 보는 영원한 번 오직 은혜이긴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지금 이러다가 예배자리에 섰고 한때는 열심을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막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신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마지막 전기 충격 요법으로 우리 한번 깨우려고 하시는데 이 마지막 경고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죠. 그게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면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서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대의 교회에게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깨어라. 굳게 하라. 그리고 생각하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말씀이 들리실 때 기회를 삼아서 다시 우리 자신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네가 살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오늘 죽었다. 정신을 차려라. 지금 마지막이 충격을 얻고 네가 이러다게 살면 생명체 네 이름 지을지 모른다. 회개해라. 우리가 이 말씀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녕 소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되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영적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 우리 속에 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저 우리 속에 있는 불평함을 다 떨쳐낼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